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다윗의 치세 초기예요. 다윗은 사울왕 사후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죠. 이때 사울 왕의 세력이 아직 건재했기 때문에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서히 혼란을 수습하고 지파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요. 이때 블레셋이 갑자기 침공을 했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다윗에 대해서 뿌리 깊은 원한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더 강대하게 만들기 전에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기습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기습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고 신속했던지 다윗이 맞서 싸우러 나갔을 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교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런 급박함 속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행동에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물었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놀라운 모습입니다. 곧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치른 첫 번째 전쟁, 그 바쁘고 긴박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급박한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찾다가 거의 실패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겠죠.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먼저 기도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블레셋이
기습한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죠. 10절 하반절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그 결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다윗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승을 거둔 후 다윗이 바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이죠.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블레셋의 모든 우상을 불로 태웠어요. 사실 이때 블레셋이 버리고 간 우상은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전쟁터의 수호신으로 가지고 나오는 우상들은 대부분 화려했어요. 돈이 되고 기념품으로도 챙길만 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불살라서 태워버린 거예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바로 명령해서 태워버렸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단호함이에요. 앞뒤 재지 않고 딱 잘라서 결정하는 거죠. 곧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 바른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데 질척거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잘라버리라. 질질 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단호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서 믿고 기도하며 믿음의 순전함과 단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다윗의 행동 두 번째,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다윗과의 첫 싸움에서 크게 패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 한 차례의 패배로 주저앉을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어이없이 패했다고 생각해서인지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침공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에 침범한지라. 그리고 이번 침공은 지난 패배의 경험을 되살려서 보다 주도 면밀한 전략을 세웠을 거예요. 적군의 입장에선 잔뜩 오기가 독이 오른 거죠. 또한 1차 전쟁을 복귀하면서 필승 전략도 마련했을 겁니다. 다시 국가적인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자, 그러자 이때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은 방심하기 쉽죠. 한번 이기고 나면 긴장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 번째 싸움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또 묻자온대. 곧 다윗의 최고 강점은 변치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위해서 한 가지 전략을 세워주시죠.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습하라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기습은 흔히 위험 부담이 크지요. 전략이 만약 간파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쟁의 상식이에요. 기습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신 기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습이 아니에요. 그 전제가 15절 하반절이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잘 숨어 있다가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당장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한 뜻이에요. 곧 여기서 기습은 순종의 다른 말이겠죠.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 기습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라고 말씀해요.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왜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관과 소신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그 주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6절 보니까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복 전쟁이 아니고 방어전과 수성전이었는데 순종해서 적들을 쫓다 보니까 오히려 영토가 확장된 거예요. 결국 다윗은 17절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함께 읽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 악한 마귀가 조종하는 영적인 전쟁은 한두 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수차례 밀어 닥칠 수 있습니다. 위협하고 우리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어 이르되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묻고 다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지경이 확장되며 복이 임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높이 세워주셨어요.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그 이름이 높아졌습니까?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또 묻자온대. 곧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 때였습니다. 그때 단호함으로 믿음이 견고해졌고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할 때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충성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신앙이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다윗처럼 묻고 또 묻는 성도들,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단호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을 끊고 죄된 것은 쳐다보지도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